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파노라마 3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 3장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중심으로 앞에는 사랑하는 아들의 길을 예비하러 온 요한의 사역이 있고 1절에서 20절, 뒤에는 사랑하는 아들의 족보를 23절에서 38절 제시하는 구도입니다. 1장에서는 길 예비자가 탄생했고 2장에서는 구주가 나셨고 3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인치셨다는 것, 즉 보증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일종의 유임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눠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0절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 둘째 단원 21절에서 20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셋째 단원 23절에서 38절 마지막 아담 새로운 시조. 첫째 단원 1절에서 20절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 요단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우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은 2절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말라기 1장 1절 하신 이후로 실로 400년의 침묵 끝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임했는가요? 첫 절에서 로마 황제, 총독, 3명의 분봉왕, 2명의 대제사장을 거명하면서 그때 임한지라 합니다. 이와 같이 누가는 역사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의 확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황제나 총독이나 헤롯 왕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궁에 임한 것도 성전에 임한 것도 아닙니다.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우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4절에서 6절 말씀하므로 그리스도의 오심이 약속과 예언의 성취임은 물론이요 그의 길 예비자가 먼저 온 것도 예언의 성취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이미지는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한 것도 신의 광야에서였습니다.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하고 훈련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보다 중요한 것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고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 예언하신 의미입니다. 성경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당한 인간의 심령을 광야와 메마른 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했다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요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8절. 이 점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10절, 세리들에게 12절, 군병들에게 14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요한은 회개로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정에 의논했다고 말씀합니다. 15절. 이는 중요하면서도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했던 그들이 정작 그리스도가 오시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라고 기다리던 저들을 누가 그렇게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 원인을 주님께서 허하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신 11장 52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식의 열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성경을 곡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요한은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6절.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길 예비자임을 말씀합니다. 둘째 단은 21절에서 22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백성이 다 할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1절에서 22절.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를 묵살하듯 누구에게 받으셨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하기는커녕 세례기사 이전에 요한을 옥에 가두으니라 하고 20절 퇴장시켜버립니다. 이는 철두철미 독자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만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점을 할례할 8일이 되매라고 한 2장 21절에서 상고한 바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말이 주님께서 할례도 세례도 받으셔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을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를 달리 표현하기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회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2절. 여기에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러나 많은 이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중대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우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보다 장엄하고 중대한 장면이란 달리는 없습니다. 성자는 세례받으시고 성령은 그 입에 임하시고 성부는 말씀하십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 곧 구속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부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이루셨으며 성령께서는 이를 증거하셔서 적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일종의 유임식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창조 때도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는 성삼위 하나님의 의논이 있으셨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므로 재창조함을 받은 성도들 속에 거하시는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관계하셨음을 알게 된 우리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체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셋째 단원 23절에서 38절 마지막 아담 새로운 시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23절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관찰하다 보면 엉뚱하다 싶은 제목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본 단어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성경은 이를 왜 수록하고 있을까? 그것도 기록 목적을 통해서 볼 때 분명해집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세계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수록된 족보입니다. 누가가 주님의 족보를 수록하고 있는 의도도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태와는 달리 아래에서부터 위로 소급해 올라가서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38절 끝을 맺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누가가 제시한 족보대로 하면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하면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요 그러므로 새로운 시조라는 점을 깨닫기를 원해서인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약 10년간 동역을 했고 로마로 호송될 때도 동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그러므로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는 바울의 영향이 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마지막 아담이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을 피하고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이란 재창조의 새로운 시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만이 아니라 인류의 시조 아담까지 소급해 올라가고 더 나아가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고 첫 창조주이신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새로운 조상으로 세우심을 의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 아담까지 소급해 올라간 족보는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유념하게 되는 것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 헬리로 23절 되어 있다는 점과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지 않고 31절 다윗의 셋째 아들 나단으로 사무엘하 5장 14절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학자들은 마리아 족보를 따랐기 때문에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다면 누가가 요셉의 족보를 버리고 마리아의 족보를 좇은 데는 의도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원복음을 듣고 그 아내를 가리켜 당신은 생명의 어미라고 생명의 어미라고 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족보에 생명책 계시록 20장 15절 올라 있다는 깨달음입니다.